오늘은 그 창세기의 제1세대, 그러니까 10개의 시대가 구약의 흐름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시대가 인류 역사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류 역사 시대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작 시대에 대해서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1시대, 첫 번째 시대가 인류 역사 시대에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가? 인류 역사 시작 시대죠. 시작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가 1장부터 2장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류 역사 시작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언약,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언약을 말하냐면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원래는 창조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서 5장까지가 뭡니까?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했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되는 불순종을 범하게 돼요. 이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진다고 봤잖아요.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인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죄인의 역사의 인물이 가인이었어요. 그 대신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무리였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관하기보다는 죄인들이 주관하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자,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인류가 끊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아벨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고 이 아들이 후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아벨의 후손들이 가지게 됐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에노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아니면 우린 죽을 수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신앙 공동체. 그게 아벨의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로 흩어져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류가 쭉 나오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에서 10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홍수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온 인류를 물로 쓸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인류를 쓸어버리게 하셨느냐? 그 인간의 타락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타락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인 계열의 타락이 아니라 아벨 계열의 타락, 즉 예배 공동체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혼합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끝내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지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오늘날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주가 구원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들어가고,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방주를 구경하고 방주를 만들든 방주가 어떤 배인지를 달달달 외운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달달 외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만 열면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분의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닫으시고예요. 마지막 아담과 7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아무리 멋지고 큰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홍수 안에 잠겨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는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떠다니고였습니다. 이 방주에는 두 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노가 없고 돛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동력잔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배라는 건 동력잔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방주가 이 홍수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 위에 떠다닌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떠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서 그분의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맡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눠볼 말씀은 뭐냐면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9장에 가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제 9장에 나오는데, 9장에는 첫째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그게 이제 9장에 나와요. 딱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메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이렇게 무지개를 새롭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라는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맞는 속담인지는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교통사고 한번 나면 다음부터 운전하기가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괜히 또 사고 날까 봐 두려움이. 한번 이렇게 물로 심판을 겪고 난 인류 속에는요, 비만 내려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머, 이번에도 혹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비만 내리면 그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오나요? 비가 내린 후에 보여지잖아요. 지금 뭐냐면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걸 보지 말고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무지개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존재들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예요? 인정하라. 여기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당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인정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괜히 하나님 떠났다가는 또다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무지개 언약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거나 보면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건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구나.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무지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노아의 실수입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와요. 이 노아가 이제 홍수에 나와 홍수 끝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는 포도 수확을 거두니까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겠죠. 너무 기뻤던겠죠. 첫 수확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포도주를 만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이 노아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체를 드러놓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그것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조롱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아비를 조롱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인류는 함과 같은 저주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와 셈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류로 나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인류 역사 시대가 노아의 자녀들부터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렇게 신실했던 노아도,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죄질 것 같지 않고 실수할 것 같지 않았던 노아도 이렇게 실수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교회 20년 3대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노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0장에 가면 이제 여기 노아의 홍수 중에 10장에 가면 뭐냐면 노아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먼저 성경은 야벳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야벳.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이 이렇게 나와요.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야벳이 어디에 머물러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의 흐름이 나중에 유럽인들, 그죠? 서양인들, 그 시초가 바로 이 야벳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함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느미롯은 당시 용사라고 나오잖아요. 좋은 표현을 하면 용사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폭군이에요. 뭘까요?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존재,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니므롯인데 함의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어디냐? 바로 10절에 보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이 함의 나라는 뭐예요?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 바로 거기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무리들, 거기가 정착했던 지역이 바로 신할 땅 바벨이에요. 여기서 나온 나라가 뭐예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나라,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거기에서 힘으로써 뭔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땅이 이 함의 자손에서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셈의 후손이 이제 쭉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셈의 자손에 쭉 나오는데 9장 26절에 보면 이 노아가 셈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자,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즉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셈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이 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족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온 인류의 구원에 되는 씨앗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종교적 특권을 누린 족속이 바로 이 셈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장에서 노아의 후손을 이런 순서로 했지만 야벳이 첫째가 아니에요. 셈이 첫째인데 왜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셈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리고 11장에 가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 후에 후반에 셈의 후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12장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셈으로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 비록 짧은 10장의 말이지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많이 낳고 해서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인류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구원의 민족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즉, 이 땅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의인이 없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은 죄짓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아픔이고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흔들림 없이 쭉쭉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이제 11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바벨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내렸어요. 그들이 생각이 약하고 행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서 나는 그만두면 안 되겠다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훔친 그 죄값으로 옥에 가둬서 1년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죄에 따른 벌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타락함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큰 심판이 있어도 발견하고 11장에 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언어는 하나라고 나와요. 1절에 그러니까 언어도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한 민족, 한 조상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 즉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서로 뭐예요? 소통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할 때 말이 통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가져와, 내 하고 가져와야지. 저거 가져와, 뭘 가져오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요 같이 일할 수도 없고요, 그럼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의미가 언어 하나에 있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절에 보니까 거류하고라는 말이에요. 인류에 2절인가요? 거류하다. 거류하다는 것은요, 그것에 머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져서 각각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정지하고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변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3절에 자 서로 말하되,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해가지고 뭐하냐, 야 우린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이 아니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 돌은 건축할 때 아주 중요한 건축 자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 자재가 이제 벽돌로 바뀐 거예요. 이거 뭐냐, 문명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 그 다음에 진흙을 입게 해서 역청을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달이죠. 기술의 발달이에요. 점점점 문명이 좋아지고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점점점 과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결과가 났느냐. 자,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번에도 뭐예요? 자, 또 말하되.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말한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문명도 좋아졌어, 과학도 발달해서 우리가 기술도 좋아. 그랬더니 이들이 또 이번엔 어떤 계획을 세워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늘의 탑을 쌓자는 건 뭐냐면 점점점 꼭대기 높은 탑을 쌓자는 거잖아요. 그걸 뭐랄까, 홍수에 대비하자는 거죠,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주인인 세상을 되자. 응?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우리가 잘나야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 말고 살자. 심판도 받지 말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무리 우리를 벌하고 심판해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우리가 멸하지 않는,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탑을 쌓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권이 돼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에 상징하는 탑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이라는 말이 뒤죽박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하다, 혼잡하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하기를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바꿔놨어요.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통해야 뭔가 일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서 흩어져서 그 일이 중단되죠. 그래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혼잡하다, 혼란하다, 그런 의미로 바벨이라는 의미가 세워져서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직접 쌓지는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 내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바벨탑의 근원이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돈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이 좀 있어가지고, 지식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뭔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혹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의 징계로 두 가지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징계라보다는 어떤 심판이죠. 이 심판의 내용으로 첫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붙잡히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뭐예요? 흩어지게 되죠. 모여봤자 뭐 말이 안 통하고 일이 안 되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도록 흩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흩어짐과 언어의 혼잡이 어떤 이들의 교만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더 큰 죄로 번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안전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요 심판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여러분, 여자인 하와의 징계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마 그 전에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낳나 봐요. 오늘 둘째 낳을까? 그래, 숭숭 놓고 막 셋째 넷째 막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인된 우리가, 이 죄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속성이고 제 본능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생명을 낳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쑥쑥 죽일 수 있겠죠. 둘째가 태어났는데 영 안 되네? 야, 없애버려. 왜? 셋째 낳으면 되니까, 넷째 낳으면 되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뭐. 굉장히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요 아픔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냅니까? 노동의 징계를 내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네가 수고해야지만 땅이 식량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땅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막 식량을 낸다, 내가 죄인인데 욕심꾸러기인데, 그럼 막 죄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거 막 뺏어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게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죄악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이 이 징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구원하고 싶으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맥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교만은 끝에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세상은 점점 뭐예요? 또 말하되 이게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은 없어요.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문명 좋잖아. 우리 과학 발달했잖아. 우리 돈 좀 있잖아. 우리 힘 좀 있잖아. 우리 지식 좀 있잖아. 우리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대통 혼나봐야 그때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통의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게 해주신 것은 소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잡함으로써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 뭔가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 가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귀를 듣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뭐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그런 소통함, 이웃 간의 소통,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임을 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흩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흩어짐은 물론 징계의 결과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점이 뭐냐면 너무 우리끼리라는 게 많은데 흩어질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인류 역사 시대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느낌이. 야, 너희들 모이지 마라. 흩어놨어. 근데 이것이 꼭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 징계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 능력을 뽐내고 그런 우리에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자극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깨달아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몽둥이질, 그게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되돌아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코로나로 끝내서 다시금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혹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고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고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또 성령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와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이 땅의 문명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된 좁은 길이요,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